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커다란 일인 질병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병과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이 병은 피를 쏟는 병이에요. 하혈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은 당시에 문둥병처럼 부정하다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아주 불결한 병이에요. 난치병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얼마나 절망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그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들도 다 허비했고 그래도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은 절망했고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외경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외경이라는 거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책을 외경이라 그래요.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있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와서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땀방울을 닦아줬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12의 혈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던 여인이 무리 속에서 뛰어나와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렸는데 그 손수건에 뜻밖에도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에 흔적이 새겨졌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해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일을 책임지는 유대인 사이에서는 제법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도 지긋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청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는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간청했고 그것도 엎드린 채로 간절히 매달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체면을 버렸습니다. 나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위도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젊은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셔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셔서.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토나 지위 때문인데, 또 출교당할까봐 이 해당장은 그런데도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께 요청하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달라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 이적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능력과 풍성함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손해, 그 돼지가 죽는 그 손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기도 하는데 친히 그들을 찾아갔던 주님을 그들은 떠나달라고 밀어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지금 내어 쫓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포기해야 될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내쫓는 그런 어리석임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서 해당장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체면, 나이, 지위, 사람들의 눈, 또 쑥은쑥은함, 이런 것들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주소서. 여러 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소한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했을 때 이 해당장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해당장에게 다가가서 말해요. 상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옵소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해당장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니 내 딸은 이제 살았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집을 향해 가던 해당장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자기 딸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또 말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예수님께 하려고 나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예수님을 가만히 계시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기 저 죽어가는 죄인 구원해 주세요.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병들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일을 귀찮아하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찾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수시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장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것은 전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거절했던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주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이 전가를 받고 해당장은 두려움에 빠졌고 낙심했어요.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혈류병연을 고쳐주신 사실을 지금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내 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해당장의 그런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 일단 하나님께 알려드린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고 알려드렸으면 그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는 인간은 할 일이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에요. 화살이 이제 시일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해당장 여기에서 울고불고 해도 상황이 바뀝니까?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상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 해당장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한계 앞에선 인간이 가져야 될 유일한 힘입니다. 해당장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망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혈류병연을 고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해당장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이 여인을 상대하시느라 늦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아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이고 혈류증 여인은 12년째 알아왔기 때문에 망성적인 질병인지라 이 혈류증 때문에
여인의 목숨이 당장 이태로운 지경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을 고치느라고 또 대하시느라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느긋하시다는 생각.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지체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조급함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41절과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당 장의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해당 장의 예상한 시간과 주님이 행하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해당 장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예상한 통로와 시간을 따라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렸는데도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처럼 주님께 알려드렸는데도 아이가 죽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기 전보다 문제가 더 악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소망을 갖고 이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땅밖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